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요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세상을 아주 비관적으로 봤던 철학자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타인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진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내가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남과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인생은 불행해진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를 다른 사람, 타인에게 비교했을 때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기쁨과 행복은 없고 괴로움과 부족함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굳이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봉황이 닭을 부러워한다. 봉황이 닭을 부러워한다. 봉황 아시죠? 봉황. 이 봉황은 전설에만 나오는 새잖아요. 새가 막 하늘 날아다니고 권력과 부귀와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옛날에 임금님들이 이 봉황의 그 그림을 자신의 옷에다가도 새기고 병풍에다도 새기고,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마다 다 봉황을 다 세워놨어요. 그만큼 이 봉황이라는 새가 권력과 힘과 권세의 상징인데, 근데 이 봉황이 뭐가 부러워서 닭을 부러워할까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봉황이 뭐가 부러워서 맨날 고개 숙이고 땅바닥에 있는 모이를 주워 먹는 닭이 뭐가 그렇게 부럽겠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봉황이. 근데 반대로 닭은 봉황을 보면서 봉황을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를 보면서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우울증 걸리고, 남을 비교하면서부터 불행은 시작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에게 없는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나만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분명히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들과 다른 분명한 재능과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고장이 나고 수리할 것이 있으면 우리 이원수 장로님은 보시고 그 머리에 그림을 그리시고 바로 그대로 만드세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저 그림 디자인 보시면 우리 이소연 집사님이 저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저거 못합니다. 볼 줄만 알지 저거 저렇게 생각 자체를 못해요. 우리 정훈 집사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 드럼, 피아노 다 전문가시잖아요. 다 재능이 있어요. 다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강신대 장로님 영상 편집하시는 거 보세요. 젊은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나한테는 특별한 것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다 있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실무장로님들 6분 보시면, 제가 유심히 보시면 다 재능들이 하나씩 다 있으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설교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우리 장로님들마다 다 장점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남이 뭐가 가지고 있는지 그거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굳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남의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집중하고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거를 비교해봐야 나에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누굽니까? 쇼펜하우어처럼 내 인생만 불안해질 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남에게 있는 것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에 집중했을 때는 어느 인생보다 어느 해보다 올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값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에 집중하실 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했을 때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집중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7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이 세 개의 나라가 결탁을 해서 이 여호사밧을 죽이겠다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나라가 이 여호사밧을 죽이고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그거를 알고 여호사밧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 개의 나라가 왕을 죽이려고 지금 쳐들어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이 전쟁은 시작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는요, 그냥 나라라는 명칭이 있을 뿐이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예루살렘 성 하나를 중심으로 그냥 도시국가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유다가 멸망되는 겁니다. 세 개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 하나 못 부수겠습니까? 이 전쟁은 시작부터 유다가 불리한 전쟁이었고 여호사밧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전쟁이 나고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면 이 여호사밧은 왕의 입장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나라를 정비해야죠. 군사가 몇 명이고 창과 방패는 몇 명이 있고 그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군인들을 세서 싸움과 전쟁에 대비를 시켜야죠. 그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참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PPT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이게 비상식적입니까? 이제 적군이 바로 앞에 있어요.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왕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전쟁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를 선포해요.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냐면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정비시켜야죠. 기도를 할 게 아니고 군사를 정비시켜야죠. 그리고 이때의 전쟁은 육탄전입니다. 칼과 방패밖에 없어요. 지금의 현대전이야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기계식의 전쟁이라면 이 구약시대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르는 이때는 1대1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여야죠. 금식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밥을 먹이고 백성들에게 밥을 먹여야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군사도 정비하지도 않고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밥을 먹지 말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사밧이 기도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6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6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 한 명 잡겠다고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앞에 있는 현실이었어요. 아주 위험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그 현실 앞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개의 연합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를 비교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비교해봐야 이거 뭐 수를 세하려봐야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현실이 아니고 그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을 보고 비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25절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기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오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었는지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수거했답니다. 그만큼 많은 군사가 온 거예요. 그만큼 많은 전리품을 3일이나 거둘 만큼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군사가 다 죽었습니다. 대승을 이루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현실의 비교가 아니에요. 절망과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요 여호사밧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나가서 칼을 잡고 싸운 사람이 없어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거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22절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침략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이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다음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여 서로 치고 죽였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적군 앞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만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행하지 마시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고 다 물러나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17절.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열을 갖추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만 봐라. 내가 다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6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유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적군이 얼마나 많았으면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적군을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적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전쟁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너희들은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대열만 정비하고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이 여호사밧과 유대 사람들이 했던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도 하길 원합니다. 2025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이고 환난과 또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왜 그렇게 힘들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잘 살고 비교해봐야 내 인생만 더 불안해집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사밧과 유다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 앞에 이길 수 없는 큰 문제가 있고 대적이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그게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는 이 민생의 모든 문제를 진정한 승리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와서 그 주인에게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빵을 좀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주인이 물어보죠. 빵을 구할 수 있는 돈은 있습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허무한 이야기죠. 돈이 있어야 빵을 사는 건데
돈은 없으니 기도는 해줄 수 있다. 기도만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의 무게만큼 빵을 줄 텐데 그 기도 제목 쓴 종이를 한번 주십시오. 그 저울을 달아서 그 기도의 무게만큼 빵을 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종이에 무슨 무게가 있겠어요? 저울을 달아봐야 아무리 그 종이 한 장에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못 주겠다는 것이죠.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호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하나 주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밤 배고프다 울며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적었던 기도 쪽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준비한 것처럼 주인에게 이 기도 쪽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것을 저울에 달고 저울추를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울이 움직일 때까지 빵을 올려놓으십시오. 그 부인이 빵을 하나 갖다 놓은 겁니다. 저울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빵을 하나 더 가져옵니다. 그래도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빵도 갖다 놓고 음료수도 갖다 놓고 캔도 갖다 놓고 생활용품이 이 저울에 꽉 찰 만큼 이 부인이 가득 올려놓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저울에 올릴 수 없을 만큼 생필품과 빵을 올려놨는데도 저울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 주인도 자기가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화를 내면서 이거 빨리 가져가십시오 하고 이 부인을 빵과 생필품을 주면서 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울을 주인이 살피는데 분명히 아침까지 작동했던 이 저울이 그리고 이 부인이 오기 전에 분명히 잘 작동했던 이 저울이 고장이 났던 겁니다. 고장이 나서 빵이 올라가도 저울이 안 내려가고 캔이 올라가도 안 내려갔던 거예요.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부인이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고 그것을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인에게. 저울이 고장난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리고 그 부인이 어떻게 알고 기도 편지를 미리 써가지고 왔을까? 이것도 우연의 일치였을까? 부인한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우연의 일치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때 부인이 적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문을 크게 써서 자신의 집 앞에도 붙여놓고 가게에도 붙여놓게 됩니다. 그 부인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한 문장을 배고픈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고 메마른 것이 있고 허기진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부족하고 허기지고 배고픈 곳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건 남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내 삶에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달란트와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 어느 해보다 더 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풍성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집중할 때에 다른 사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여호사밧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처럼 내 삶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호사밧에 나타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